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또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와 같은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올해 또 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바로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을 유한 게임이라고 정의해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그 유한 게임은요, 이 승자와 패자가 선명하게 결정이 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잘 완수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배하는 게임이죠. 뭐 일례로 축구 게임을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선발된 선수들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골을 넣는 것이죠.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는, 이것이 이제 유한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유한 게임에 참 가까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유한 게임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이면 있을 수험생 생활을 우리는 모두 해보았기 때문이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미션, 그 안에서 더 무언가 정해진 미션을 잘 완수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같은 그 유한 게임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우리 인생이 유한 게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무한 게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던져줘요. 무한 게임은요, 규칙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어떤 경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 게임보다 훨씬 어려운, 어쩌면 정말 나 자신과의 승부와도 같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영원의 관점에서의 싸움과 게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새롭게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 인사이트가 참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유한 게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한 게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보여주셨던 기적이에요. 이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죠. 한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결혼 예식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 결혼 예식은 지금과 약간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모여서 같이 서약을 하고 서로 예물을 이제 회당에서 주고받아요. 그 뒤에 잠깐 떨어져서 삽니다. 최소 2개월부터 한 1년 정도를 서로가 각자의 원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같이 살기로 한 날,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일주일간 이 신랑 집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약간 다르죠. 근데 이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 초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랑 집에서는 이 음식과 음료를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이 결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이 당시의 결혼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뭐 많은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당시 이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손님을 초청해서 일주일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잔치인데 지금 그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맞이하게 된 거죠.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집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성껏 준비하지 않아서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결혼 예식이 온전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포도주가 부족한 결핍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유한 게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마주하셨어요? 마치 이 본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같은 어떤 결핍이 오늘 내 눈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냐는 거죠. 이 영적
이 유한 게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무한 게임으로 변화되는 그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행함으로 변화됩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친척의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에요.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확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신뢰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삶에 마주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삶의 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결핍과 여러분이 마주한, 제가 마주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다른 어떤 누군가를 긴급하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혹은 당장에 웹사이트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반응했지, 어떻게 대처했지 검색하며 SNS에 검색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 다른 많은 것들은 찾지만 정작 예수님은 찾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떠왔던 모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잔치를 인도하는 연회장, 잔치의 총책임자는 어디서 갑자기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마주한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토록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는가? 정말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결핍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무엇을 구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 유한게임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결핍들을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 카톡 프로필, 여러분 제 카톡 자주 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결핍이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담을 때 썼던 항아리예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항아리가 아닙니다. 어떤 항아리인가요?
유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항아리예요. 이 유대 정결 예식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씻는 어떤 그 행위를 위한 항아리였을 텐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율법을 위해 사용됐던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곳에 물을 담아서 그 율법으로 부족했던, 율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구원을 예수님이 행해 주심으로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1년에 이렇게 제사하고 3번 예루살렘 오고 매일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너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지킬 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야. 근데 구약시대 내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데 그 율법으로만 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행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얻으신 걸 우리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도 이 은혜를 줄게, 이 차원에서 율법 예식 때 쓰였던 항아리를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상징적으로요, 이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혹시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가본 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번 딱 영상으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그 지체는 오늘 속으로 보면서 좀 어깨가 떡 벌어지고 나 좀 괜찮았다, 좀 그레이트한 한 주를 보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위안을 삼아주고 격려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너무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는요, 이 뭐 한 구절 묵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구절 묵상 이번 주에 하셨어요? 좀 해오신 분들, 끄덕끄덕 하신 분 계시네요. 우린 그러면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괜찮은 근거가 지금 뭐죠? 왜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노력이 이번 주에 괜찮았죠. 시험 기간인데도 나 꽤 괜찮았어. 바쁜데 새벽기도 드렸어요. 바쁜데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니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설명해 주는 거죠. 기특하다. 너의 노력이 이번 주에 굉장했다. 너 괜찮은 신앙 가졌구나. 우리 신앙의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노력에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 노력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셔서 얘 괜찮은 크리스천이네 해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해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뭔가 노력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신앙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 행위가 괜찮으면, 내 노력이 괜찮으면 하나님께 예쁨 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완전한 유한게임의 기준과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노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이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노력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대신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책 중에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잘잘못이 전부인 윤리 혹은 치성이나, 그러니까 정성이나 각오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대개 지극함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합니다. 정성의 지극함, 각오의 지극함을 내세워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정성의 지극함, 내 열심의 지극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토록 잘했으니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의 근거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신앙의 기준을 나의 노력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노력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그때 나의 노력은 변화가 되고 요동치지만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어서 내 신앙이 마치 나의 노력 위에 있으면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이 있는데, 예수님의 노력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세요. 내 신앙을 그 위에 둘 때 우리의 구원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이 감동이 진실로 내게 있을 때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노력,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 나에게 다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노력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나의 노력 위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의 노력, 십자가 은혜 위에 두십시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두 번째는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됩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잔치 맡았던 사람 연회장이 이 상황을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게 해석해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주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흥이 오르고 크게 영향받지 않을 때 아마도 재정적인 이유나 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던 것이 일주일이나 지속되니까요. 그게 이제 보통 이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곳은 독특하게 그거랑 완전 반대로 시간이 지나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대로 살아가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상의 기준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익숙하고 받아들인 나를 설득시킨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원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전시키셔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더 좋은 걸 낼 수 있지? 더 풍성해지는 기쁨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행함으로 오늘 이 잔치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되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잔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유한게임과 같은 인생을 무한게임, 영원을 사모하며 내 영원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한한 인생이 아닌 무한게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소그룹과 이 오늘의 만남이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그 기쁨을 되찾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생의 결핍의 순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기쁨의 교제는 표현되고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리더십들이, 여러분 왜 이거 중간고사 아자아자 패키지를 준비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패키지는요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룹에 있는 지체들, 우리 그룹은 우리 그룹 엘더랑 리더들이 어제 리더 모임 때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이에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들도 같은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 정신이 없지만 왜 이 섬김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줬을까요? 아마도 리더십들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노력이 무엇인지 너무 감동했기에, 그 인상이 너무 깊었기에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섬기고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생인 우리 부서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유한게임의 기준으로 이 시기를 보낼 때 모두 기쁨을 잃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저는 상징적으로 이 표현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었던, 일상을 책임져 줬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치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내 인생의 유한게임을 버려두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무한한 게임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유한게임의 시각과 이 유한게임의 성공과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와 기쁨을 따라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향해 나아갈 그 믿음의 결단이 주어져 계십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표적이다. 한 책에서 이 표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표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있는 나에게와 맞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믿음의 선포함으로 찬양하니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다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소망해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깨닫지도 못한 채 유한한 게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났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혈과 육과 골수신 것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인식과 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그전에 아버지 내가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올려져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의 근거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생결단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다시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시 내 머리로는 알지만 내일부터 다시 유한 게임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유한 게임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무한 게임의 시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무한 게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소원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변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딪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숨막혀 나오는 수많은 생각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들이 많은 사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한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손에 맡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주시옵소서. 손에 겸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자, 마지막으로 더욱 사랑,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과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유한한 게임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오늘이 혼인의 잔치를 준비했던 이 집안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결핍의 순간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 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크리스천으로 한 차원 높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비록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무한 속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 게임의 속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과도 같은 일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의 인생의 수많은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 게임 속에 영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유한 게임으로부터 탈출하고 무한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